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이란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 소명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서정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명, 다른 말로 부르심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 이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둘 다 불러내심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불렀는데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는 또 우리가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많이 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도 여기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같은 말이지요. 뭐 은총이나 은혜나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별 은혜 또는 특별 은총,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 일반 계시 또는 두 번째로 특별 계시.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 정리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이 뒤죽박죽 돼요. 왜 뒤죽박죽 되느냐면, 한 예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여성교 회장도 하고, 자, 교회에서 어느 안수십자까지도 한 사람도 그냥 나가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서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에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참 그 많은 그 동네 청년들, 형들, 누나들,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지금도. 그 하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죠. 그 수많은 수십 명 되는 그 청년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적 부르심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일반 은혜는 받았어. 그런데 특별 은혜가 아님하니까 그냥 방황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은혜란 말은, 일반적 은혜란 무슨 말이냐? 자,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혜 속에,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 계시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죽음은 고만이지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죽음은 고만이지 뭐. 자,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일반 계시, 계시란 말은 열계자 보이실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보이신 거 아닙니까? 은혜, 햇빛, 공기, 바람, 좋은 꽃들, 나무들, 새들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1차적인 은혜를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 1차 부르심, 외적, 박외자, 외적 부르심.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하다가 거기에 내적 부르심이 없게 되면 다시 방황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일반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달려온 자,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자, 그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를 받았다, 일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일반 계시를 받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가 임하면, 특별 계시 또는 특별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임하야 그것을 내적, 안내자, 내적 부르심. 다시 말하면 표면적 부르심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을 완전히 불러 하나님이 인치신 것, 그렇게 믿는 것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소위 특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걸 특별 계시, 열계자 보이실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 근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반 은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1차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많은 또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을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개인의 구주, 소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시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믿어질 때 그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은혜.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일반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물론 계시 받은 겁니다. 1차적인 계시. 물론 성령 받았어요. 1차적인 성령. 왜요? 얼마든지 성경에 우리 잘 인용하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주여 주여는 또 성경에 또 뭐라 하겠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치유와 능력, 이것이 얼마든지 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을 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건 특별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별 은혜, 특별 계시, 특별 은총, 내적인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깨달아야지 무조건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았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시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데요? 참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그것이 진짜 은혜, 진짜 은혜라는 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자, 그래서 소명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은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다. 은혜도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고, 계시도 일반이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란 말이 뭡니까? 맡기심. 이게 불러서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과 맡기심은 사람 편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뭐 부르시고 맡기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맡기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에 응답하여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수행을 하겠나이다 라고 받드는 것을 헌신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양치다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좀 구원해 보려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오해가 되고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게 소문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치다가 포기하고 양을 40년을 찾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내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선 것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명까지 부르시고 사명까지 허락합니다. 응? 말하기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지금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집어봐라, 응?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라.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나중에는 받아들이지요. 그걸 모세가 헌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 있죠. 마태복음 22장 그 1절로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몇 가지가 참 궁금한 게 있고 꼭 알고 싶어 했던 게 있는데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이 궁금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시는가, 이것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예수님 곁에 조용히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리라. 이를 발견하고 몰래 감추어 뒀다가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거와 같다. 그게 천국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겠지요? 또 물어봅니다. 시간만 되면 물어봐. 그 물음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하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은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한 번 마지막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잔뜩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았다. 많은 고기를 잡았느니라. 그와 같다. 뭔 말이야 또? 천국을 얘기하는데 또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느 보석 상인이 좋은 보석을 얻고자 그 진주를 얻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하다가 결국 어느 상점에 가서 그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여인이 돈을 잃었는데 그 돈을 찾은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줄 알지 않겠느냐. 인자가 그때가 인자 온다. 또는 빨리 왕래할 것이고 처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에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자,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알아들었지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보면은 천국에 대한 또한 얘기입니다. 거기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마치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물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종들을 청하여 보내요. 그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찬을 베풀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예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처음에 초청을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리니까 그 왕이 다 불살라버리고 그 동네를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초청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임금이 한 방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지도 올 것이고 노숙자도 올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색의 임금의 잔치인데 옷들이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면 좀 그러니까 가운을 하나씩 다 입혔어요. 가운. 하나님 가운을 다 입힙니다. 예복이라고 그래요. 예복을. 자, 그 예복을 하나씩 다 입혔어요. 선한 자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잘 입은 사람 상관없이 다 입혔어. 그런데 한 사람만이 유난히 나 안 입어도 돼. 이 잔치 자리에 오려고 나 오늘 옷 맞췄어.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신사가 들어오니까 모든 시선 집중이 그 사람에게 가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튼 임금이 들어왔어. 자, 임금이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임금이 말하니까 말을 못하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같다는 얘기요.
지옥 가면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할게요. 슬피 울며 이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슬피 울며 이리 가는 사람. 믿을 걸, 잘 믿을 걸 하고 이를 가는 사람. 이를 간다는 말이 뭐예요? 억울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을 걸, 껄껄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옥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된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적인 소명을,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많으되, 예, 일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선생들 많아. 예수 전하는 선생들 얼마나 예수 잘 전합니까? 근데 아비가 없대. 아비란 말이 뭐예요? 선생하고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자식입니다. 낳았다. 내가 복음을 낳았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특별 은총 받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적인 소명을, 내적인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걸로 좀 성경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한 그 성경은 없는데 여기는 좀 제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럼 가로 열고 닫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불러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산지입니다. 산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냐? 자,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겠죠? 모 심을 때 이른 비가 와줘야 그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콩을 심든지 모를 심든지 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비 안 와도 돼요. 물론 조금 이제 와줘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고 어느 정도 있어서 또 비가 또 내려줘야 되는 거. 그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 내려주셔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가 안 오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때 뭡니까? 기후제입니다. 기후제.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또 에레미야 5장 24절에도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곡식이 익어서 추수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망합니다. 지금
뭐 가물었다, 가물다, 피가 없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만이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쉽게 말하면 이른 비만 오고 늦은 비가 안 오면요, 그 열매가 맺혔어도 그 열매가 그냥 쭉정이가 돼버립니다. 익지를 안 해요. 다 쭉 말라 비틀어서 다 쭉정이가 돼요. 근데 늦은 비가 와줘야 그 열매가 아주 싱싱하게 그 맺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한마디 더 말씀 보고 호세아서 말씀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심은 새벽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그 빛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린 것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사행하고 능력 행해도 택함을 받지 못하고,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가고, 그게 또 뭐라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뭡니까? 그거 다 성령 받아 한 겁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일반 은총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1차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거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일단 다 교회에 왔어요. 외적 소명을 받고 일반 은총을 받고 다 왔어요. 깨닫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에 와서 내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야 그걸 구원 확신, 이렇게 말하는 늦은 비 성령이 내 마음속을 지배해 줘야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소명이란 부르심이다.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소명과 외적 소명, 밖외자,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다. 그러나 내적인 소명을 받아야 되고, 은혜가 있는데 은혜라고 다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 다른 말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 다음 일반 계시, 하나님 말씀을 열어 보였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열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깨닫고 깊이는 못 깨닫지요. 자, 특별 계시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고, 창조가 이해가 되고, 치유가 이해가 가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 열어 보였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 그전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셨는데,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소명이 무슨 말씀 이해가 갔죠? 이 소명을, 내적 소명을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고, 또 사명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다하는, 정말 헌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